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0면에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마다 영생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들 하나님 목사님께서 행함으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 데 많은 일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오늘 왜 우리 젊은이들 또 목사님 머리처럼 이렇게 휑하게 나오셨는가? 특별히 가운데가 휑하다. 가운데가 예. 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기쁨의 교회 캐런 권사님께서 우리 예배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 그러고 보니까 그 미국 가서 그렇게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 특별히 안 보이는 말. 백당이다, 백당. 백당이 뭔지 아십니까? 광진이만 알아듣고 놀라운가? 그거 아주 괜찮은 말 쏜 거예요. 다 알아들으면 큰일이요. 네. 이제 그 미국 가면 권사님이 정말 우리를 친어머니와 같이 사랑하는 거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네.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권 목사님 미국 가셨다가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 건강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언제면 믿음이 좀 좋아질까?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뿌리처럼 좀 좋아질까 하는 기도가 제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고 있는데 제 기도가 아직 약한가 봅니다. 좀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네. 본문은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의 본질과 실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이 뭐라고 하지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사랑을 알고 믿을진데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자 그러는 겁니다. 말로만 오종종하게 그러지 말고 화끈하게 행함으로 사랑하자 그러는 거예요. 화끈하게. 자,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되 무지무지 사랑하자는 말씀이죠. 어떻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제 사랑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이 우리의 믿음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삶에 나무이고 뿌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너희가 그 사랑을 알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의 삶에도 그 열매가 이루어져야 하느니라. 너희 믿음과 믿음의 삶의 나무와 뿌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냐. 너희 삶과 믿음의 열매가 그래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5절과 16절 보면 이 말씀이 뭔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구속에 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나무이고 뿌리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열리듯이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삶에도 형제 사랑이 마땅히 나타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요. 여러분 원래 사람이란 우리난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고 범죄한 뒤에 모든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사랑의. 그리고 죄악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요새 교육에서 교육 상대에서 책 좀 본 사람은 이 사람 이름을 다 압니다.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이 사람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쓴 것으로 해서 아주 세상에서 아주 명성을 떨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를 그냥 맹비난하는데 그 반기독교 맹장으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간은 주인인 유전자들의 지식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램화된 로봇이다. 그런데 이 유전자는 이기적이다. 그랬습니다. 이걸로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무지 애썼는데 이 책을 가만 보면 오히려 이 책은 그러므로 사람의 그 죄성이 되는 본질 이것을 반증하는 책으로 또한 되었습니다. 이 책을 가만 보십시오.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은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유전자들은 이기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체들이 모두가 이기적이다. 남을 배려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가만 생각하면서 로마서가 하시는 말씀을 그 로마서 3장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훌륭하다니까요. 로마서 그 3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안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소원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우리는 못난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손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 데 빠르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뒤에 있으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웃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미워하고 남을 짓밟고 남을 억압하는 것이 그 본질과 본성으로 갖고 태어난 존재들이다. 그런 겁니다.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조금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를 얻고자 자기 명예를 위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산주의가 한 실수이기도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이론과 주장에 가장 중심에는 항상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사람이 원래 선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으로 착취하는 자도 없고 착취받는 자도 없는 누구나 골고루 잘 사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게 공산주의 이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공산주의를 하고, 북한과 같은 나라죠.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나 공산주의가 지나간 나라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과 사회를 보십시오. 그처럼 이기적이고, 그처럼 물질적이고, 그처럼 독재주의적인 사회와 사람들을 보습니다. 사람의 목숨이란 그들에게는 파리와 같습니다. 파리보다도 못하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억압과 학살이 강물처럼 자행되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사람이 선하다 했을 때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그러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던 우리들이 언제부터 사랑하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사랑합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좀 보셔야 됩니다.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시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사랑하게 되었다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구주의 사랑을 알고 믿을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몸된 교회라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교회에 모여서 서로 형제 자매로 손을 잡았을 때부터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피와 눈을 다 쏟으신 우리 구주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나무와 뿌리가 되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너희 믿음과 삶의 열매를 형제 사랑으로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8절 다시 봐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럽니다. 여기 진실함이라는 말은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 그 말과 행위와 삶이 일치하다는 말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행함으로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행함으로. 예. 행함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여기에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재물을 갖고 있는데도 옆에 형제가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본문이 묻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것이냐. 그거 말로만 하는 사랑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본문이 누누이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돌아와야 할 구원입니다. 그게 정말 구원 받은 것이냐? 왜 그렇다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삶에는 뿌리와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와 뿌리가 무엇이라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우리 구주의 사랑, 그 독생자마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나무이고 뿌리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뿌리이고 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열매는 형제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 주의 그 사랑이 나무와 뿌리가 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면 그 열매는 분명합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18절은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한다니까요. 말로만 제잘거리지 말자. 말로만 사랑한다고 제잘거리지 말자.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깔쭉거리지 말자. 화끈하게 행함으로 사랑하자. 화끈하게. 우리 조영진 형제님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해서 너무 감사해요. 화끈하게 사랑하자. 행함으로. 말로만 깔쭉거리지 말자. 제자리 부리지 말자. 화끈하게 행함으로.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홀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돕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산 믿음입니다. 산 믿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홀벗은 형제를 보면 입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궁중에 있는 형제를 보면 먹을 양식을 주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보면 돕는 선지를 내밀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로 행하는 산 믿음입니다.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라 그럽니다. 말과 힘만 사랑한다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하시는 겁니다. 진실하는 것, 말과 행동이 일치하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화끈하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은 재물로 형제와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들여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으로 남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실한 사랑입니다. 행하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은 아주 흥미로운 말씀 아닙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말씀이시죠.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도둑질로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가 땀 흘려 일하는 것으로 남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후에는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더 나아가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행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을 닮고 우리 주님을 닮는 믿음의 삶이란다. 그런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늘 어정쩡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곧이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뒤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산 믿음입니다. 행하는 사랑입니다. 행하는 사랑. 최근에 오늘 목사님이 잠언서를 다 강의해서 책으로 냈기 때문에 그 책을 좀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아니 이건 흥미롭다마다 너무 은혜 받은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제가 여기다가 베껴왔습니다. 잠언 3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손이 손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베풀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마땅히 받을 자에게라는 말은 그것의 주인에게라는 뜻입니다. 내 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소유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바로 내 손에 있는 소유와 능력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진 자가 종입니다. 많이 받았으면 많이 수고해야 합니다. 남을 위해 써야 합니다.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자기 소유의 주인으로 알고 여기저기 나누어 주기를 주저없이 망설이지 않고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참으로 제대로 보는 안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담아 해석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받은 사람들이 남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진 자는 여기저기 베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왜 그렇다고요? 내가 가진 것, 내 소유, 내 재능은 하나님이 남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좀 가져야 될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이제는 산 믿음을 갖고 행하는 사람을 행하려면 이거 우리 삶이 이제는 많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그 교회들에서 많은 존경을 받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건박하게 사시고 청렴하게 사시는 것으로 해서 세상으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있는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삶을 가만 보니까 이분이 유명한 데가 도로 많은데 여름에 한참 더운데도 에어컨을 켜지 않고 살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의 이제 체형을 제가 잘 아시는 장로님입니다. 존경하는 장로님인데 체형이 아주 최소합니다. 키도 작으시고 몸도 약하십니다. 그렇게 체형이 최소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더위를 좀 덜 타시기 때문에 에어컨도 켜지 않고 사는가 저는 몇 해 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드디어 진짜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다른 사람처럼 더위도 똑같이 탑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다 보니 여기저기 도와줘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이 보이더래요. 근데 다 도와주면 좋겠는데 자기가 받는 그 교수의 그 짤막한 월급으로는 도대체 감당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략하고 저것도 전략하는 삶을 살게 됐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도 켜지 말아야 되더라 했습니다. 참 귀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좀 저런 삶을 살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에어컨 켜지 않으려고 다시 에어를 써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2018년까지는 그 에어컨을 집에다 달지 않았어요. 그때 2018년에 헛살 났죠. 정말 헛살 났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아시안 게임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있었는데 우리 대표 선수들이 이제 가서 전하는 말입니다. 여기가 열대 지방인데 우리나라보다 시원합니다. 그렇게 전화가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더웠다는 겁니까? 9월 달까지 그렇게 더웠습니다. 헛살 났어요. 작년에도 좀 더웠죠. 네, 작년에도 참 더웠죠. 그래도 저희는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좀 가능하면 크지 않아요. 우리 내외는 그거 잘 참아냅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좀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요. 참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외부 사역이나 이런 게 있어서 외부에 나가서 하루 정도 있다가 들어오면 아직은 딱 보여요. 하루 종일 우리가 없다고 빵빵하게요. 그럼 키우고 있더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100만 원을 받았으면 이 100만 원 모두를 나만을 위해서 쓰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좀 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을 때 그때 사실은 우리 주님이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입으셨던 옷까지 속옷까지 심지어 다 벗기우셨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을 위해서 남긴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희생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자신을 위해서는 한 가지도 남긴 것이 없인 희생의 사랑을 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형제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할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화끈하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함께 우리 목소리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아니 자신을 위해서는 옷까지 하나 남김없이 다 바치는 희생의 사랑을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로가 아닙니다. 행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형제 자매를 행함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부족한 것 맞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간절히 마음을 모아 목소리를 내 기도하시기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행함으로 하는 사랑이라 합니다. 말과 노래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라 할 수 없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나무와 뿌리가 우리 구주의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제 삶과 믿음의 열매는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100만 모든 나를 위해서 사용한 삶에서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를 닮아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